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 2권의 2-2번이죠.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에서 꼭 알아야 될 기초 교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기초 교리를 알게 된다면 여러 가지 오류로 흔들리는 많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리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초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초 교리 이제 2-2번 보시면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인침이라고 나오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게 봉인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봉인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물건들을 어떤 주인이 아니면 그 소유주가 그것을 딱 지정해 놓고 묶어 가지고 이것을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것을 열어볼 수 없다라고 지정해 놓은 것이 봉인입니다. 그것을 뜯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의 소유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인치심되었다, 성령으로 봉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봉인되었고 그 소유주이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뜯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우리가 더러운 악에 빠지거나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놓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것이죠. 하지만 사는 동안에 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로 인해서 짓는 죄들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라고 나오죠.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라는데, 값주고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써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 소유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 때까지,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는 분이 성령님이 계시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성령께서도 보증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증을 해주시니까 두 번 보증이 되죠. 두 번 보증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보증은 유대율법에서 확실한 재판관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두 번의 보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원받을 때 우리는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혼은 절대로 뺏기거나 구원이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는데, 구원받는 즉시 몸이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예수님처럼 벽을 통과한다거나 하늘로 올라간다거나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재림이 있을 때, 공중에 불려 들려 올라갈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몸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몸들은 이제 인침을 받았다, 봉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있죠. 같이 찾아보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8장 23절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는 속으로 신음을 하면서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속사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이 남아가지고 우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런 새 본성에 따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새 본성은 이런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도록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시죠. 그 싸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내면의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 안에서 우리는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가 성령에 거슬려서 행동을 할 때 슬퍼하신다는 거죠. 기쁨과 슬픔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의 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에 있는 것만 감찰하고 그것만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새로운 새본성이 싫어하는 일을 하실 때 슬퍼하시고, 이것을 또 노여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주님께 합당한 일을 섬김을 했을 때 기뻐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도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떨 때는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실까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할 때 슬퍼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대신에 육신을 따를 때 성령은 또 슬퍼하시고요. 구속의 날까지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속의 날까지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봉인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더 이상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하셔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두 가지 성품이 그래서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영적 할례가 일어날 때, 영적 할례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영적 할례입니다. 그런 영적 할례가 일어날 때 우리 죽은 몸에서 새로운 몸이, 새로운 본성이 생겨날 때 새 피조물이 신자, 믿는 자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믿는 자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면 얼핏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죠. 한 몸에 두 가지 인성이 들어있으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학에서 말할 때 정신병적으로는 이중인격이라 그럽니다. 이중인격은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 정상이 아니지만 믿는 사람 안에는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성경에서는 믿게 된 자는 분명히 두 가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것들은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 본성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본성은 새 본성이죠. 이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갓난 아기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새 본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입 안에 있는 점막 같은 경우는 날마다 재생됩니다. 날마다 재생되지만 결국 날마다 재생된다 말은 날마다 옛날에 있는 세포는 썩어서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된 거거든요. 몸은 매일매일 썩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재생이 되는데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 죽겠죠. 왜냐하면 계속 썩어갈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일에 처해져 있지만 우리의 세본성은 절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본성은 날이 가면 갈수록 10년이 지날수록 20년이 지날수록 30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고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에베소서를 배웠기 때문에 참 많은 자료들을 목사님께서 주셨습니다. 많은 참조 자료들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다시 살펴보니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면 모든 것이 새로운데 인간의 기억력이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겉사람만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과 혼이 한 몸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혼은 몸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몸은 혼과 다시 분리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은 몸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이제 생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행실이 새롭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옛날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새 본성이 돌아왔는데 새 본성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 말씀을 읽지 않으니 새 본성이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패한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임을 아는 것 같이 말씀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밖에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의 생각과 같이 되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똑같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살 때 손가락질 받고 험담을 듣고 또는 매질을 받아도 절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다니셨죠. 아픈 사람을 구제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도록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걷도록 배운 거죠. 주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배웠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친구가 되지 말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거슬려 살도록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의 본이 되시고 또한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제 옛사람은 떠나갔으면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흠옷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악감 듯이 바라보죠.
벗어버렸는데도 미련을 가지고 다시 입으러 스물스물 달려갑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벗어버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옛사람이 죽은 옷과 같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피부가 이게 때가 만약에 있습니다. 때를 벗기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손톱이 자랐는데 손톱을 깎으면 아픕니까? 안 아프죠. 왜냐하면 그건 죽은 거거든요. 각질이 되었고 신경이 안 갔기 때문에 안 아픈데 이걸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옛날 것인데 아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만 존재했습니다. 우리의 혼은 옛사람, 옛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과 몸이 서로 붙어 있어서 완전히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중인격자죠. 우리는 이중인격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 아담의 본성이 우리 몸의 일부이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을 따라서 형성된 새 사람, 새 성품이 있습니다. 옛 본성은 죄성으로 타락되었다고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옛날에 살 때는 부패한 옛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쾌락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 본성이고 우리 몸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성령님을 따라서 형성된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새 성품이 있습니다. 새 성품은 완벽하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이니까요. 예수님의 본성이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성은 죄가 없습니다. 타고나시기를 죄가 없게 태어나셨고 평생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만 간다면 절대로 죄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지원받은 새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혼동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람은 죄를 지을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요한 1서 3장 6절에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이 말씀으로 흔들립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속에 새 사람이 거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면서도 영화라도 한 편 포스터라도 봤다면 남자 같은 경우는 순간 세격에 떨어지게 됩니다. 벌거벗은 몸을 입은 포스터를 봤다면 금방 넘어가죠. 나는 죄를 짓고 있네. 그러면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또 죄란 사실까지도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어떤 때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지만 어떤 때는 확실하게 죄라는 것을 알고도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이 말씀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한 말씀이 3장 9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볼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 1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고 말하는 사람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다 거짓말쟁이라고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이거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구절이 상충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가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은 말씀하시고 있는 반면에 요한일서 3장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인데 요한일서 3장은 6절에서 3장 줄에서는 죄를 지을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중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인격을 갖고 있고 한 인격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한 인격은 매일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옛 성품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 안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몸이 행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신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쌓였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쌓여있고 나중에 네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면 그것을 다 해명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옛 성품은 죄성이 있고 몸 안에 있고 또 우리 몸이 행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져가지고 육신대로 행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은 그런 죄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일으키는 죄들을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 성품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원받아서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은 옛 성품과 관련된 구절이었고 요한일서 3장 나온 말씀은 새 성품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옛 성품의 끝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우리 몸이 죽게 되면 무덤에 가서 끝이 나버립니다. 반면에 새 성품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믿는 자의 거듭난 영은 완벽하고 죄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의 씨라고 할 때 그분은 성령님을 언급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면 이 씨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앞에 제목이 바로 나와 있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씨란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죄 없는 완전성을 가르치는 몇몇 교단에서 간혹 사용합니다. 사람이 근데 그 교단에 가면 넘어가죠. 죄가 없다 그러는데 요한일서 1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매일 고백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혼, 거듭난 자의 혼은 더 이상 더럽혀질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육신의 죄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에서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다고 몸이 바로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하신 행위들처럼 우리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란 죄 있는 몸 안에서 죄 없이 완벽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봉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썩어 빠진 죄들을 갈보리에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 죄들을 모두 거기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주님께서는 값 주고 사신 것이란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는 계속 죄를 짓기 원하는 그런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를 행하려는 새 성품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바울의 딜마하고 우리의 딜레마였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이 바울이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됐던 내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성품도 가지고 옛 성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또한 새 성품도 가지고 있고 옛 성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 그러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고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서 물론 그것을 적었겠지만 그만큼 주님께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죄 있는 육신으로 행한 것들을 무시하려 할 때 그 육신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는 자의 두 가지 성품이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를 짓기를 원하지만 때때로는 또 죄를 짓기 원할 때 원한 대로 행동합니다. 나 죄를 지을 거야, 엇나갈 거야, 삐뚤어질 테다 하고 그냥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실 때 삐뚤어질 때도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삐뚤어질 때도 할 때도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것 같은 강력한 영적 전쟁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죠.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나 내 시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시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동일한 체험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있게 해준 그 능력은 바울에게도 똑같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쁜 성을 죽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승리의 비결이 그겁니다. 우리의 몸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11절,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위하라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의 종이었을 때는 제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한다면, 몸이 시킨 대로 따라한다면 이제 자기 뜻 의지대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제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네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네 라고 용서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짓는 죄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지실 것입니다.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오목 아시죠? 오목. 5줄이 이루어지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바둑알이. 기회를 안 주면 이깁니다. 남한테. 저한테 기회를 주면 이 역전 당하거나 죽습니다. 바로. 그래서 옷을 입되 육신을 옷 입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세상과 일치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그것은 소멸하고 있는 중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를 단절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신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행하는 이는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의 두 가지 성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바울은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인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이중인격의 소유자고 한 사람이면서 두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몸으로부터 혼을 갈라내어서 구속의 날까지 혼과 영을 봉인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봉인은 성경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를 할 때 봉투 속에 편지를 넣고 우표를 붙인 뒤에 그 위에 소인을 찍어 보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잘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메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이메일에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편지를 붙이고 소인 붙이고 모릅니다. 우체국에서 옛날에 우리는 소인 붙였죠. 정말로. 보내려면 우표 사야 됐고 우표를 그 봉투와 봉투 사이에 옆에 붙이거나 우표 붙이는 안에 붙여가지고 보내고, 그 엽서는 붙일 때 그 봉투에다가 아주 풀이 짠득한 덕으로 붙여가지고 안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붙이는 것, 절대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또는 비교할 때 그리스도는 밀봉된 통조림 캔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조림 캔이 뚜껑을 열 때까지는 내용물이 안전합니다. 물론 그게 보틀리는 균이 자라서 나빠지는 경우도, 부패하는 경우도 세상에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봉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 새 사람은 절대로 썩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통조림통이 바닥에 떨어지고 더러운 것들 사이로 통과해도 물로 한번 씻어내고 끝에만 닦아내면 통조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의 뚜껑을 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육신의 정을 또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후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절대로 혼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가지를 더 공부를 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조금씩 조명을 해주십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한 가지 더 알고 싶어 하면 한 가지를 더 밝혀주시고 그것을 더 알고 나면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한꺼번에 가르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리 똑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다 던져주면 부패지만 다 먹을 수가 없고 소화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르쳐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많이 진리를 알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가 없다면 누구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지식을 갖추도록 도우시고 또 주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지푸로 된 것인지 은으로 된 것인지 금으로 된 것인지 우리 몸에서 행한 일들을 다 보상받거나 또는 보상의 손실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 구속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 3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교리를 중에 6가지를 이제 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